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해도 이 진리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의해서 사람들 귀에는 아닌 것처럼 들릴 수는 있으나 진리는 언제나 시간이 흘러가고 또 때가 되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지는 법이 없이 항상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진리를 바꾸고 진리를 엉뚱한 것으로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는 언젠가는 꼭 드러나게 돼 있어서 진리 앞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격하고 짓밟고 거짓말로 변개를 시키지만 이 진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연한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리고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진리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여 진리 편에 설 수 없는 경우들도 우리 인간들의 세상 속에는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진리 편에 또 서지 못했습니다.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진리 편에 서는 일을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 처음에는 아주 수세에 몰렸습니다. 북군이 거의 전쟁에서 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그 피츠버그 전투였던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투에서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 대통령과 하나님이 우리 편을 지지하고 우리 편을 도와주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을 만들고 우리 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세를 키우는 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사심없이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진리 편에 서는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속에 빛나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속에서 빛나는 길. 아무리 거짓이 난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리 편에 분명히 서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범상한 기운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 앞에 선 대제사장, 로마 군병들, 그분의 그 범상함 앞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눅이 들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위축이 도리어 그들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먼저 비열한 결탁에 의해서 체포당하신 후 신문을 당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말이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을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도 허락할 수 있는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제도가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왜 대제사장이 사람을 죽이고 데려다가 신문하는
이 사법권과 경찰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이 유대 사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사회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람의 생사 여탈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대제사장이 경찰권도 사법권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 앞에까지 끌려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마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대조를 해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그 베드로의 마음 상태, 베드로의 신앙 상태, 그걸 그대로 이 멀찍이 따랐다는 말 한마디로 다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분명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찍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멀찍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그가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예수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저는 주님과 함께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나약했던지 이 신문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없었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요, 제가 볼 때 이 멀찍이 떨어져서 간다라는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요, 저는 볼 때 이 마가가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정말 나약합니다. 얼마나 나약한지 자기 의지와 결단을 그대로 시행하지를 못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 인간의 의지는 나약하기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굳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정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여 계시기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약하다, 연약하다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기 쉽고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가 나중에 눈에 띄게 되면 그야말로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끝없이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빕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같이 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증거를 찾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5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증언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더래요. 다 각각이라는 거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면 그게 진실이면 딱 아구가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를 보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재판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증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신문의 성격을 띠고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이 뭔지를 밝히는 게 재판의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판이 지금 완전히 처음부터 예수를 칠 증거, 그걸 찾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한 증언들이 쭉 나오는데 그 증언 중에 오직 유일하게 딱 일치되는 증언 하나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58절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이걸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을 했다.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다른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사흘 동안에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화해와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지성소의 휘장을 자르고 찢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사죄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그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님의 몸, 그 몸을 가리켜서 하신 이야기인데 그것이 일치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말 네가 한 거 맞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찬송받기에 합당한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예수님이 62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요, 순환예고를 3번 하셨는데 이 순환예고를 3번 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너희들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어.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여기서는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그 아들 맞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말씀이 오늘 이 14장 6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당신 스스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신분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64절에서는 이 사내들인 공예와 대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신성모독이나 또 혹은 자기 죄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했을 때 옷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이 공회회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버리고 맙니다. 대제사장은 결국 예수님이 부인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내가 대답을 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영광 중에 다시 강림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시간에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음에도 자기가 분명히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에서도 특별 새벽기도 자리에 마스크를 쓰고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하지도 못하는 그 자리를 막 두들겨 가면서 그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게 어르신들 눈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30분씩 20분씩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한 가지,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참 잠도 고운하게 잘 수 있는 봄 날씨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멀리 파주, 일산 이런 데서도 오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서 아침 일찍 오셨을까? 시간이 남으셔서? 잠이 안 오셔서?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자되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이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이유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도 다 뭐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행동의 모든 말의 원인, 그리고 그 모든 동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원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내가 그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우리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다시 분위기가 전환돼서 베드로가 등장하죠.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옆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등장을 해서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걸 부인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는 앞들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요. 참 웃기는 일이죠. 그때 또 동일한 여종이 그를 보고 예수를 또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해요. 여기서 이 부인했다는 동사는 말이죠, 부인했다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란 말은 아직 완료가 되는, 우리나라 동사 중에는 완료형, 미완료형, 미래 시제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문법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잘 몰라요. 그냥 그랬다 저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국어는 이런 이 시제가 분명해요. 근데 이 부인하다라는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 부인을.
그 부인을 계속 한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 부인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 부인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를 고소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부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점점 강해져요. 이제는 부인하다 못해서 두려운 나머지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7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게 제자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나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 그리고 닭이 두 번째로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울었다. 저는 여기 7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그 일을 생각하고 마지막 72절 보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 성격상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베드로의 성격이 다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펑펑 울었더라. 그렇게 펑펑 울면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못된 인간이었는지 깨닫고 펑펑 울었기 때문에 이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행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면, 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버리지 않을까? 나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신가를 알았고요. 냉대와 조롱과 혹독한 수단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올바로 똑바로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늘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흐트러짐이 없었다. 분명했다. 내가 그다 라고 하는 확고한 그의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배우시고 예수님 따르는 길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흐트러 놓는 것들이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트러지지 마시고 당당하고 반듯하게 예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반기고 있는가?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잃어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 오시면 여러분,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 오셨는데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때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다 불릴 거고 성도라고 다 불릴 거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릴 것이지 예수님 앞에서 야, 윤목사야 이렇게 부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그때는 다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지 제가 무슨 목사라고 예수님 앞에 서겠어요?
잃어버릴 겁니다. 그건 한 가지 예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때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 다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리고도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하죠,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사는 게 맞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는 게 맞다. 그저 주님 앞에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충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바른 모습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부디 빌기는 우리 주님이 진리 앞에서 의연하게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시면서 그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길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단정하게, 올곧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영혼이 맑고 그의 영혼이 순수하면 그의 행색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그를 함부로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따르는 범상하지 않은 기운이 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당당하고 멋진 신앙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